아무리 배워도, 아무리 권세를 가져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마 인생살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을 때 고생 수고 없는, 그저 성공이라는 말을 마음껏 외칠 수 있는 인생은 우리 곁에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 인생길은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고난이 있고 때로는 염려가 있고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걷는 그 길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로서 사명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가는 길이라도 고난이 있고,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죄의 문제 해결되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니까 그 가는 길이 그냥 평탄하고 형통해서 고난 없는 인생길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가는 길도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거다. 그러나 담대해라. 이 말씀은 단순하게 고난 앞에 예수님이 말로만 견뎌봐, 힘을 내, 잘 될 거야 하는 위로의 말에 그친 것이 아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남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고 외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때로 택한 주의 백성들의 고난을 외면하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을 성경 곳곳에서 소개합니다. 고난 중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친히 동참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때로는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14장 본문 앞서 두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 앞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을 예비한 침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쳤던 그 요한이 헤롯 대왕에게 목이 잘림으로 순교를 당한 소식을 전해 듣고 너무 아마 찹찹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모든 사역을 잠시 멈추고 갈릴리를 향하여 갔지만 갈릴리 지역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시고 디베랴에서 배를 타고 갈릴리 동북쪽 베세다로 향하여 빈들로 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베세다 빈들에 도착한 것은 아마 많은 사람에게 뭔가 은혜를 베풀기보다는 침례 요한의 죽음과 앞으로 당신이 가야 할 고난의 길, 당신이 십자가를 져야 할 그 고난을 생각하며 아마 하나님 앞에 그 찹찹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빈들을 찾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묵상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는 그 순간에 디베랴 사람, 막달라 사람, 가버나움 사람, 갈릴리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뒤늦게 예수님이 오셨다, 가는 배가 저 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던 일을 놓고 베세다로 향하여 걷고 뛰는 모습을 마태복음 4장 13절 이후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세다 바닷가에 내리는 그 순간 예수님 앞에 펼쳐진 광경을 본문에는 보니까 수많은 병든 자가 예수님이 내리는 그 부둣가에 치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병든 그들,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 주변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말하기를 장정만 5,000명, 대부분 학자들이 어린아이와 여자를 포함하면 15,000명이 넘는 그들을 향해서 또 지치고 피곤한 몸이지만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육신적인 병을 고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풍요로운 양식을 먹었습니다. 아마 해가 기웃기웃할 때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 가득한 모습을 본문은 소개합니다. 예수님 병을 고치면
영의 양식을 주시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기 빈들인데 지금 저들 자칫 잘못하면 이제 은혜 받고 도리어 배를 채우지 못해서 기진맥진 다 쓰러지게 생겼습니다. 저들을 돌려보내십시오. 가다가 사 먹을 것을 사 먹든지 못하든지 지금 이 더 데리고 있으면 큰 낭패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모르는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병만 5,000명을 먹이고 배부르게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오병이의 기적을 그 자리에서 행하셨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요한복음 6장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기적의 사건 이후에 이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환경적 분위기를 볼 때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았던 사람, 누구의 강요가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는 그들은 디베랴에서 막달라 가버나움 배로 가는 길보다 훨씬 더 험한 무덥고 힘든 그 길을 걷고 뛰면서 더 은혜가 필요한 병든 자를 업고 들 것에 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그곳에서 은혜를 기다렸던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병든 자가 나았습니다. 종일 들었던 말씀은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의 떡을 먹으면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했는데 바로 이분이 그분 아니냐? 이분이 우리의 지도자가 된다면, 아니 이분이 만왕의 왕이 된다면 우리 병들어서 죽을 염려 어디 있으며 우리 심령 늘 평안을 채워주고 또한 먹고 마실 것에 염려가 어디 있겠느냐? 봐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 1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지 않았느냐?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급히 불러서 건너편으로 향해 가도록 말씀하고 그 많은 무리들을 돌려보내시는 예수님의 수고로운 모습과 그 마음을 성경은 일일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한번 조용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먼 길을 쫓아오고 수많은 병든 자가 고침받고 또한 종일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하고 뿐만 아니라 흙이진 배를 말씀으로 기도하니 때도 모자라지 않는 떡이 나누어도 부족함이 없는 고기가 그 현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게 누군가가 소리 지릅니다. 그가 메시아다. 그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를 지도자로 삼고 왕으로 삼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흥분된 박수 소리, 그들의 놀라운 칭송의 소리에 현혹당하지 아니하시고, 아니 우쭐한 오늘날 세상의 지도자들 헛된 영광을 바라보는 그들 같지 않고 다시 자기를 낮추시고 만왕의 왕이지만 백마를 타고 오는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겸손으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구원주로 오시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이시면서 그들을 돌려보내고 있는 예수님의 수고로움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향해 기적을 떡을 먹여도 예수님의 자신의 사명, 자신이 행해야 될 그 일에 혼돈 없이 행하고 계신 예수님의 그 모습은 훗날에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께로 가는 지침이 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늘 기도하는 그 모습을 이 사건 이후로도 본을 남기시는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이런 위기를 다시 경험하라 그러면 피할 수 없으니
그냥 함께 감당하고 가야 되니 감당하겠지만 아마 더할 나위 없는 더 큰 괴로움이 더할 겁니다. 이제 코로나 이 위기가 처음에는 그저 방송대로 조심하고 손 씻고 마스크 쓰고 그러면 안전할 줄 알았는데, 아니 백신이 나왔을 때 백신만 맞아도 피해가고 안전할 줄 알았는데 이제 계속 더한 위기를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 있는 한계, 때로는 참을 수 있는 한계가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그 한계점에 다가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면서 세상 사람들, 의료진들, 정치가들은 어떻게 접근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크고 작은 위기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해가는 기도하는 그 모습이, 아니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받고 은혜를 구하는 그 신령한 모습들이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결단으로 이어져야 될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을 동안에 밤은 깊어집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은 이렇게 이어갑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다. 바람이 그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 사실 갈릴리 바다에서 마가복음 14장 24절은 없어야 될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 잔뼈가 굵었고 어지간한 상황 속에 그 갈릴리 바다를 수없이 드나들고 오고 가면서 고기를 잡았던 어부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웬일인지 술이나 배를 저어 갔는데 맞바람이 부딪혀오고 물결이 부딪혀오면서 그들의 능력, 그들의 경험, 그들의 수고로 배가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는 딱한 형편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남북이 길쭉합니다. 그래서 24km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동서가 조금 좁아요. 14km. 그래서 그 규모가 커서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가끔 표현하지만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저 호미곶 쪽을 바라보면 그 정도 규모가 갈릴리 바다의 크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득하게 보이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건너편이니까 베세다에서 디베랴로 향하여 배를 저어가다가 술이나 갔다. 제가 볼 때 그 거리가 한 20km 정도 되는 거리라면 거의 중간 정도 10여 킬로 이상 노를 젓고 갔는데 다시 돌아올 수도 다시 갈 수도 없는 딱한 상황이 오늘 본문 24절의 현상입니다. 아마 처음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칠 때 누군가 노를 대신 잡기도 하고 지혜를 구하여서 돌아보기도 하고 아마 그들의 수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당한 우리의 처지와 다를 바가 없이 몸부림치고 있는 밤이 깊어지도록, 그때 놀랍게도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본문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아마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낼 때 예수님이 그렇게 걸어서 뒤따라 갈 계획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지 창조 이후에 바다 위로 걸어간 사람이 없는 그 상황 속에 이 사경이라고 하면 오늘날 시간으로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 가장 깜깜하고 가장 피곤해 지친 시간인데,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아마 3시, 4시 사이에 갈릴리 바다를 걸어서 바람 앞 파도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제자들이 이제 흘릴 땀도 없고 더 애쓸 힘도 없는 극한 상황 속에 있는 그들 곁에 걸어오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람에 그 도시 휘날립니다. 낭패를 당한 제자들 그 자체도 힘든데 갑자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라보는데 어렴하게 보이는 그 멀리 한 사람이 외투를 휘날리면서 바다 위로 걸어오는데 그게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제자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유령이다! 유령이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지친 몸, 허기진 마음,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 있는 그들이 갑자기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이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유령이라는 그 외침이 얼마나 컸던지 바다 위로 걸어오던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즉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니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니 안심해라, 이 안심하라는 말은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어떤 고난 역경 앞에 당황하지 말아라, 마음의 평안을 다시 찾아라, 용기를 내라고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뉴스를 봐도 세상에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미래에 대한 소망, 또한 낙심하고 실망한 사람을 위로하는 말을 해줄 사람도 없고 해줄 사람이 없으니 들을 말도 없는 이 갑갑한 시대 속에 오늘 인생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세상 속에 오늘 우리가 먼저 들어야 될 음성이 뭘까 생각하다가 유령이라고 외치며 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다, 나야, 내가 너희에게 가니 안심해라, 내가 도와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음성을 우리 앞선 믿음의 사람들은 이사야를 통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도와줄게,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게.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절망 속에 그런 소망의 말씀을 듣고 위기를 극복했어요. 오늘 갈릴리 바다에 가진 경험, 가진 힘,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도 한 걸음 나아갈 수 없는 바람 앞에 헤매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들려왔던 이 음성이 오늘 우리가 먼저 들어야 될 위로의 음성이고 우리가 먼저 들어야 될 소망의 음성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음성을 듣던 제자들 가운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베드로가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는 말씀이 전해지자마자 저는 분명히 볼 때 제자들의 시선으로 예수님인 것을 분별할 수 없었어요. 바람 소리, 파도 소리에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하다는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는 확신 있게 다가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자마자 그래도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합니다. 만일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바라보는 유령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나도 주님처럼 물 위에 걷게 하십시오.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걸어서 오라고 말씀하십시오 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오늘 본문을 조금만 잘못 해석하면 또 베드로의 연약한 부분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그래도 베드로가 그 음성을 듣자마자 반응한 이 반응이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먼저 생각해 봤습니다. 그냥 베드로가 주님에게 말씀하지 않고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그러는데 그냥 지 혼자 바다에 팍 뛰어들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성격상 베드로의 지나온 삶을 볼 때 충분히 그냥 뛰어들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를 너무 잘 압니다. 주님은 그럴 수 있지만 혹 자기는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바다에 뛰어내리지 않고 베드로는 주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말씀하십시오. 나도 물 위에 걸어오라고.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말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은 다른 말씀 없습니다.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로 29절에 오라. 베드로의 믿음을 칭찬하거나
환경을 설명하거나 내가 그렇듯이 너도 믿고 오면 그럴 수 있어 라고 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은 베드로가 오라 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듣자마자 오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라고 29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 위로 걸어가는 베드로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하면서요, 이게 말씀을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말씀으로 믿는 믿음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놀라운 증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하는 거리가 그렇게 가깝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유령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제법 먼 거리입니다. 시각적으로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할 수 없는 어두운 밤에 그 음성만 듣고 마음으로 표현한 믿음의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갔던 게 한두 발자국 걸어간 게 아니라는 사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 거리가 상당한 거리일 겁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부끄럽게 빠져들어갔던 그 자리가 몇 발짝 걸었던 자리가 아니라 예수께로 거의 다가 예수님이 살려달라고 아우스시는 베드로 손을 내밀어 붙들을 정도니까 바로 예수님의 얼굴 앞 코앞까지 갔던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던 그 걸음은 한순간의 어떤 감정, 한순간의 어떤 기분으로 그런 걸음이 아니라 바로 말씀에 순종한 믿음의 자리에 정해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현실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고난의 때 베드로를 묵상하면서 수없이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여전히 말씀과 상관없고 예수와 상관없이 베드로는 그렇게 실수하지 않았지만 그냥 물 위로 뛰어들어서 그러면 예수님 살아계시고 물에 빠지면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고 혹이라도 우리 가운데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삶이 있을까 좀 조심스러운 마음이 생겼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은 그런 분이 없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말씀에서, 말씀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서 믿음이 된다고 로마서에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믿음에 대한 거룩한 도전을 우리가 함께 갖고 어떻게 들려오든지 어떻게 읽든지 어떻게 암송하든지 말씀이 믿음된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시거든 지금 말씀하십시오. 당신이 물 위에 걸어오듯이 당신이 말씀하시면 나도 물 위에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오라 하는 그 말을 듣자마자 배에서 뛰어내려 물 위로 걷는 베드로의 그 감격과 그 기쁨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품에 안겨서 내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고 함께 배에 올라탔다면 아마 베드로는 평생 살면서 제자들에게 물에 걸어본 사람 있냐? 나는 물에 걸어봐서 아마 수없이 자랑할 텐데 순간 받은 은혜가 자랑거리, 받은 은혜가 간증거리, 받은 은혜가 감사거리가 되지 못한 것은 순간 그 믿음을 잃어버렸던 베드로의 모습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말씀을 들었어요. 들은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는 믿음으로 물 위를 걸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물 위로 걸어가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데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들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해요.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는 늘 설교는 듣는 것으로 끝나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원수를 용서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11조를 드리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선교하고 구제하고 지나치게 힘들도록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오늘 베드로처럼 한 걸음 한 걸음 한두 발자국 뛰다가 실족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까지 다 왔어요. 20년 30년 지난 세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라보던 주님을 잠시 놓치고 약속했던 확신하는 말씀이 믿음되지 못할 때 베드로가 빠지듯이 나도 우리도 빠질 수 있다는 이 도전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만 살필 게 아니라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신앙의 화려한 가거를 자랑하는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직분을 자랑하고 받은 은혜를 자랑하고 경험한 축복들을 자랑합니다. 근데 어느 날 사명을 잠시 내려놓고 바라보고 쫓아가며 검성 믿음으로 순종했던 걸음을 놓치는 순간 베드로가 주님 앞에 다가가서 물에 빠져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베드로의 비참한 모습이 지난날 우리의 실패했던 삶의 걸음일 수 있고 앞으로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는 믿음의 위기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그 하얀 종이에 글씨니까 그냥 읽어갔겠지만 저는 바다를 좀 잘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의 잔배가 굵었고 여러분 그 바다에 빠진다고 해서 금방 나 죽네 살려달라 소리친다는 것은 이건요 마도로서로서 부끄러운 소리예요. 아무리 옷을 입어도 벗고 또 아무리 파도가 새도 잠시는 바다 위에 자기 몸을 띄울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요 주님 앞에 다가갔어요. 말씀 믿고 걸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빠져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지금 마치 맥주병처럼 물을 겁먹다가 그냥 누가 던져서 죽는 심령으로 호들갑스럽게 죽게 되었다고 소리치는 베드로는요 베드로의 마도로서 인생의 최고로 부끄럽고 최고로 수치스러운 순간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한두 해 하고 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이 믿음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베드로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신케 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았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말씀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자꾸 말씀도 붙들고 우리 앞에 보이는 주님의 그 사명 그 표대를 붙들고 실족하지 않고 나아가는 걸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걸음일까. 그래서 서두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위로의 음성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걸음은 내 믿음으로 걸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베드로가 부정적으로 도전하는 다가가서 실족하여 살려달라고 외치는 부끄러움의 믿음의 실족자가 되지 말자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결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지난날 목회하면서 화려한 믿음의 사람 수없이 많이 봤어요. 어떤 때는 목돈으로 헌금도 많이 하고 자랑스러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과 박수갈채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남다른 은사로 남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보았어요. 근데 믿음이 지속되고 그 믿음의 걸음이 온전하게 영원함을 보장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워요. 이 위기의 때 다시 한번 예배를, 이 위기의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이 위기의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를 우리 스스로 믿음으로 밟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이 본문으로. 나도 평생 목회하면서 처음 이 설교 제목을 달았어요. 나도 물 위로 걷고 싶어요. 끝까지 걷고 싶어요. 주님이 오라 하셨으니 끝까지 믿음으로 가서 주님 품에 안겨서 그리고 주님 손에 붙들려서 멋있게 배에 올라타. 아마 그런 모습이 되었다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랬을 거예요. 이게 믿음이야. 이 믿음을 본받으라고 외치며 그들이 힘쓰고 해서 파도를 거슬릴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그 배에 올랐을 때 파도가 잔잔하고 바람이 잔잔했던 이 기적은 우리 인생에서 수없이 경험해야 될 기적이고 주와 동행하는 자의 삶에 나타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